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릴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유일하신 나타내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죄를 심판하시네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릴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천지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목소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 쫑긋
잘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8절.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중에 한 3절 정도만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리고 똑같은 열왕기하 25장 27절 28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참 진행 중이죠. 황대헌 선수예요. 정말 열심히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노력해서 이제 출발선상에 섰어요. 그런데 처음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에 심판의 판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탈락하고 말했죠. 그는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까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좌절 가운데 그렇게 실격 아니면 금메달을 땄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잘못된 판정 때문에 그는 정말로 바닥까지 마음이 주저앉았다가 그 다음 기회에 다시 1등으로 들어오면서 회복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야, 들어오는 순간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본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저기 바닥까지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았다가도 이렇게 금메달을 따면서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야구선수가 유명한 말 한 게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운동은 끝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을 보는 마음, 우리 친구들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친구들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고요. 황대헌 선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의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정말 어려운 상황,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나 슬프고요. 정말 고민되는 큰 고민거리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웠지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 다음의 아들이 요시야, 그리고 요호아하스, 요호야김, 요호야긴. 이름들이 다 어렵지요. 제일 밑에 시드기야 왕까지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시야 왕만 빼고요. 여기 세 번째 요시야 왕만 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야 왕만요,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칭찬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요시야 왕을 극찬하세요. 아주 크게 칭찬하세요. 근데 나머지 왕은요, 여기 7왕의 이름이 있지만 한 명만 빼고 다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어떤가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했지요? 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말, 생각, 행동. 뭐가 있다고 했죠? 기분 나쁘다고요, 짜증내고요, 화내는 거,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요, 큰 소리 치는 거요, 그리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또 함부로 친구를 이렇게 때린다든지, 우리가 우리의
말, 생각, 행동 가운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올바른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이르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말아요.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전 722년에 멸망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아요. 마지막 왕이 여기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 위에는 다 아들들이 왕이 되었지만 여호야긴 왕 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끝까지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요. 이제 가장 큰 힘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 됐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모든 군사를 이끌고요,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을요 사로잡아가요. 그리고 그의 삼촌을 마따니아라고 하는 원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름까지 자기 나라식으로 바꾸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9년차, 시드기야 왕 9년차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공격해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9년차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싸요. 정확하게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이제 굶어 죽을 일만 남았어요.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시드기야 왕 11년 차에 11년 되었을 때에 바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남유다가 멸망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요. 성문은 하나도 남지 않고요. 모든 집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요 잡아가서 시드기야 왕이 보는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게 돼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적들에 의해 죽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눈을,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서 이렇게 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바벨론까지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처럼 남아있던 남유다, 그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이 열왕기하 25장에 하나님은 벌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세요. 계속해서 벌만 내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 벌하실 때 있지만, 야단치실 때 있지만 계속 그러세요? 아니요. 나중에는 쓰다듬어도 죽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다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속해서 화내는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7, 28절 말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지 37년 되었을 때에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했죠. 바벨론 왕이 끌고 간 이 여호야긴이 37년이나 되었을 때 감옥에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면 왕관을 쓰고 있죠. 여호야긴 왕을 왕의 위치까지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옆에 있는 왕은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를 잡아온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좋게 말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왕궁에서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왕의 위치까지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 친구들 수학 좋아하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밑에 여기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 다음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을 때 11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했어요. 위에 여호야긴 왕은 자기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11년 되었을 때 자기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26년이 지났죠. 보세요. 37 빼기 11.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째에 회복됐다고 했으니까 여호야긴 왕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26년 동안이나 더 적들의 나라 바벨론의 감옥에 죄수와 같이 잡혀 있다가 이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한 지 26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왕의 위치로 회복된 것 같이 왕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그들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와요. 한 사람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와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일 윗줄에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있죠. 이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지난주에 멸망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갔다고 했죠. 오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다고 했어요.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지만 그 다음 줄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요?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원래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다시 원래 자기의 나라로 포로가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돌이키지 않을 때 벌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생각들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는 벌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요, 죄를 지었거나 또는 지은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꼭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벌하지 않고 돌이키세요.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세요. 바로 여러분의 죄로부터 회복시키세요. 없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또 혹시 우리 친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엄청 큰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큰 문제, 어려움, 슬픈 고민거리로부터 회복시키실 거예요. 믿으면 소리내서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회복을 주세요.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와요. 그래요. 이 말씀 꼭 기억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벌하셨지만 다시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몸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큰 문제, 어려움, 갈등, 그리고 슬픔, 또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지은 죄가 생각날 때 죄송해요 라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